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운교회 교회 창립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청운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평소에 존경하는 이필산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목회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2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모델이 되는 교회를 찾았는데 그중에 청운교회 이렇게 외형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운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같은 설계 회사에서 우리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입당한 지 10년이 됐습니다만은 늘 청운교회 볼 때마다 우리 형제 교회다 하는 친근감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엊그제 같은데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복음 21장 11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현상이 그대로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낳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이 벌였는지 예전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어떻게 정상가를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은 꼭 맛보러 갑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또 남편이 직장에 다녀와서 피곤해 지쳤으면 좀 집에서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 보고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외출하자고 하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따라 나간다. 정 산책하고 싶으면은 내일 새벽 기도 끝나고 가자고. 절대 안 따라 나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릴지 모르니까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으면 푹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에나 신을 스타킹으로 남편 얼굴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 졸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이 완전 무장을 해야겠다 생각되어가지고 꼭 마스크를 하고 목도를 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아니 날씨도 더운데 무슨 마스크를 하고 목도를 하고 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목 보호하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는 부부 사이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집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끓여 드신다고 가스불 켜다가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밤에 주무시는데
강도가 침해서 살인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실지, 우리는 잠시 잠깐의 후의 삶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개인적인 종말도 갈수록 임박해 오는데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1년 중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요? 네, 알기도 잘하세요. 자녀들 수능 시험 치를 때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던 교인들도 그냥 밀물처럼 몰려와요. 그런데 수능 시험 딱 끝나면요,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수능 시험 끝났다고 해서 일생이 끝났습니까? 정식으로 대학 입학해야죠. 그러면 자식들 대학 입학하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졸업할 때까지 학교 잘 다녀야죠. 그러면 자식들 졸업시키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좋은 직장 취직해야죠. 그러면 자식들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신실한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죠. 그러면 자식들 결혼시키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자식들 잘 낳고 잘 살아야죠. 그러면 자식들 잘 낳으면 그걸로 인생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평생 끊이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자식들 뿐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멘.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도 이겨내려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1997년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신학대학 교수 3년 하고 이제 치유하는 교회, 옛날 화국동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지 당일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려요. 근데 보통 싸우는 정도가 아니요. 그냥 처음에는 고성이 터지더니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우리 청운교회는 참 순한 교인들만 있어 세상 방언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쌍시오 발음이 나면서 혀 꼬부러지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제가 그것까지도 참고 이겼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못 견디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달려서 몸싸움이 벌어지니 씨발로 막 어디가 너 거기서 그렇게 싸워버려요. 저는 노량리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목회 훈련 받다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부터 그렇게 싸우니 집사들이 안 따라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회할 때나 재직회할 때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제가 참고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고소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 고소를 54건을 겪었습니다.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고소당해서 경찰, 검찰,
법원 끌려가 보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금은 제주영락교회 담임으로 간 심상철 목사님,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같이 부목사들하고 다가를 하는데 그래요.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아까부터 보니까 형님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까부터 보니까 형님이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까? 나 그날로 고소미 끊어버렸습니다. 고소 안 당하려고. 그렇게 안팎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60대 초반에 집사님 네 분이 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그 남편 김쌍배 집사님이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번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 간에 이상이 있는가 또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CT 촬영을 해봤더니 간에 직경 6cm 암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미 손쓸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셔도 2달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하시고 싶은 하시면서 남은 여생 그저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서 발을 내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내 인생 이렇게 끝나구나 생각하니까 온 세상이 노래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온지 몰라요. 더욱이 그 집안은 자식도 없는 집안이에요. 두 내가 앉아서 저녁도 거른 채 여보 당신 세상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두 내가 밤새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날 새벽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요, 목회하면서 제일 난감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그것도 2달밖에 못 산다는데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다니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십시다.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 강단에 올라오셔서 부족하지만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요 금방 지나버려요. 이제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거의 죽는 날짜를 맞추니까요, 2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의 시작 기도가 끝나면 눈을 뜨자마자요 제일 먼저 그 집사님 네 분 나온 자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살아서 나왔는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데 3달째가 됐는데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몸이 가뿐해지고 건강해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CT 촬영을 해봤어.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았는데 직경 6cm 암이요 3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 두 네 분이 너무 감기가지고 그 다음날 강단 올라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사님 네 분의 기도에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적적인 치료를 받으시다고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달, 2달, 3달 지나고 나서 또 가서 CT 촬영을 받아봤더니 직경 3cm 암이 1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올라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완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어달려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완치를 받도록 하십시다 하고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달, 2달, 3달 지나고 나서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남아있었게요? 없어졌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지난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상비 집사님 2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절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내일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서 같이 합심해서 부르십시다 했더니 그때 저희 교회가요 구성전이 한 700여 석 됐어요. 본당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부 예배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새성전 우리 청운교회하고 똑같은 이 구조입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커요. 2,500석인데 이제 한부 예배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만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어요. 그렇게 강팍완악했던 그 세상에 빠졌던 남편들이 돌아오고 자식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또 갖가지 죽음의 병에서 건짐을 당하고 또 부도났던 사업들이 일어나고 하여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 건축한 다음에 교회 이름을 옛날에 화곡동 교회에서 치유하는 교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 잘 지었죠? 다 치유해버리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코로나19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희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폐쇄령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같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부흥에 매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 종교적이고 관례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내일 새벽부터라도 우리가 만민이 기도한 이 집인 성전에 모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아멘이시죠?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요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다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면서 말씀을 묵상한대요. 제가 여기서 부딪힌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런 의혹까지 가졌어요. 베드로 사도가 또 말씀 받아 적다가 졸아버린 거 아니요? 이런 의혹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를
담임하게 됐어요. 우리 이필삼 목사님도 처음 담임하면서도 저렇게 목회를 잘하신대. 저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 시카고에서 가장 전통이 있고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이제는 깨질 대로 깨지고 흩어진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삼처투성이. 그래서 가장 목회하면서 힘든 것은요, 목사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목사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목사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목사의 진심은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상 바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봉사하자고 이렇게 선교하자 하는데요, 교인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험담도 많이 하고 비방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던지, 마치 전쟁터 최전방에 적군의 포화가 쏟아진 것처럼 혼자 다 버려진 것처럼 너무 외로워버리는. 어떨 때는 가슴을 찢어서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안고 새벽마다 채널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도 교회 문제를 놓고 채널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는 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문제 일으키는 교인, 그 부인,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이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딱 마주친대요.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저기서 나타나면요, 못 본 채하고 옆문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주일날 딱 마주친대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반갑다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그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해 줘도 안 변하는 인간들은 안 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들이 아주 사명을 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러니 제가 사명 받은 사람 어떻게 감당하죠? 목숨 걸고 달려들. 그래서 저는 사명 받았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헛된 데 목숨 거니까. 그래서 목사지만서도요, 기도하고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새벽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한대요. 제가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시편은 고난 속에서의 승리의 찬양시로 알았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 시편이야말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괴롭고 힘들 때 꼭 시편 읽어요. 여러분의 심정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막 읽다 보면 저 원수를 멸하소서 하면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저로 하여금 눈멀게 하시고 구덩이에 빠뜨리시며 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어쩌면 제 심정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109편을 읽을 차례였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그 원수들 향해서 사랑하지만 끝까지 대적이 오는 그 원수들 향해서 고백한 시. 1절부터 쭉 있는데 4절에 눈길이 머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리. 나는 무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끝까지 대적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따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잘 아시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더 힘을 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장신대 오성춘 교수님이 한국으로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당에다 사임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는 사임서 못 받으니까 목사님 떠나고 싶으면 재직회 허락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재직회를 임시로 모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반대 반응이 터진대요. 그동안 목회에 큰 위로와 힘이 됐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붙잡은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던 그 인간들이 손을 들때 하는 말이,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겠는데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양떼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막 제 마음속에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진작 잘해줄 것이지, 이제 와서 나를 붙잡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전체 분위기가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했어요. 그러면 우리 1년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면 제가 이곳에 뼈를 묻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한국으로 강권하시면 그때는 저를 선교사 파송하는 심정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1년 유예기간을 가지니까 재직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재직이 끝났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저의 마음은 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임시재직회를 소집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제가 한국으로 떠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다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렇게 25년 전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를 떠나왔어요. 지금도 그 교회를 떠올리면요, 그때 목회할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잊을 수 없지만요,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오해와 공황에 나와서 눈물 흘리던 그 교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일만은 매 새벽마다 되버렸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끝까지 사랑만 섬기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은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치유받고 변화된 사이에 그들도 치유되고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그들이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해도 기도하고 나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 인간들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겪으면서 일생을 신앙의 힘까지도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의 원수는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35절
말씀까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을 부흥성에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왼수도 저런 왼수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여러분을 불행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게 합니까? 바로 그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단체로 속을 썩여버려. 그 집안 시족들이 또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달렸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더욱이 그 다음에 원수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이라는 게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 신앙의 한 가족이고 천국에 가서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이 교회인들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 도저히 저 인간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저 원수 같은 인간들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감동시키며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오.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까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찍이 중세 성자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동력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합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합니다. 아니. 또 다른 제자가 사람들이 일 나가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제자들이 역으로 그 성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십니까? 그때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성자가 눈을 뜨더니 하시는 말씀, 너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로 느껴질 때 너희에게 이미 주님 안에서 새날이 밝아왔느니라. 여러분이 대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교인들,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왜 아멘도 안 하시오? 그리야 할 때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새날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영생에 이를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변화시켜 나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죠. 이 땅의 삶 감정 안 풀고 두고 보자고 벼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겠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산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다가 우리의 사명 다 마친 날 영원한 천국의 주님 곁에 이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해가지고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인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가 거둬가시면 그날로 우리는 다 세상 떠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둬가시면 그날로 다 쓰러집니다. 심지어 내가 버는 돈도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걷어가시면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걷어가시면요 어떤 부모도 자식 못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된 거 아무것도 없나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청지기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서 그 많은 재산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미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10자녀가 맏아들 집에서 생일 파티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대들보가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사당해버렸습니다. 그쯤 되면요 이 땅에 살아남을 부모가 없습니다. 한 자녀를 잃어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 가슴에 묻는 거예요. 자식 잃어버린 부모들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5살 난 사람 딸을 잃었어요. 노량진 교회 신방 전도사 할 때 먼 교구를 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광명, 안양, 군포, 시흥, 수원 거기 갔다 와서 본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신방일 쓰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를 제가 저희 집사람이 유학 준비한다고 약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딸아이를 이렇게 늘 돌봤어요. 그런데 그날 몸이 안 좋았어. 일찍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기약 먹이고 씻겨주고 그리고 예서 성경 동화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애가 잠든 것을 보고요 한 왕복 10분 거리도 안 돼. 저희 집사람 약국 문 셔터 닫아주고 뛰어왔는데 그 사이에 저희 딸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3중 옥탑방에서 문이 잠겼어요.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난관에서 아파하고 부르짖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 정말 깊이 제가 한동안 정말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치유하는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 이렇게 슬픈 10자녀 잃었을 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몸에 악성 종양까지 생겼어. 비병 기아 조각으로 득득 긁으니 밤에 쓰려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아내라도 위로해 주면 좋은데 아내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때가 많은데 친구들까지 와서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냐. 욥은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나 욥이 기사에 해석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낳았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의 세월을 끝까지 인내했다. 결국 욥은 갑절에 모든 축복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행복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부모들은요 기독교 신앙이 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세상 떠날 때요
교회에다 바치고 사회 이 복지기관에 바치고 다 사회 환원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유교의 가문의식이 뿌리를 내려서 모든 재산 자식한테 다 쏟아붓고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이 많은 유산 물려줬다고 막 감사패 드리고 공적비 세울 줄 아세요? 유산 많이 남겨준 집안일수록 그날부터 이제는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자식들 사이가 다 갈라놔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청정신앙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갈런지도 모르지만 가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기 어두운 데 내쫓아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하라고 내쫓아버릴 거예요. 결국이요, 그가 이 땅에서 피땀 흘려 벌어놓은 것이 그런 자식들을 다 망쳐버리고 자기 심판받는 일만 평생 해온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집안의 자식들 가운데 형제간에 의좋은 집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원수처럼 지내든지 고소하든지 제사도 따로 드리든지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대림. 내가 오늘 밤새워서 세고 있어요. 밤새워서 정직적인 신앙을 갖지만 다 자식들 무너뜨리고 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안 가훈을 세웠는데,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이 신앙을 세워놓고요, 우리 부모님이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희 부모님이 집에 계신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또 옛날에는 철야 기도에, 지금은 심야 기도에 편한 줄 알고 심야 기도 참석해야 돼요. 정 힘들어하면 철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그렇게들 예수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헌금도 힘에 지나더래요. 저희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부모님 마지막을 모시고 살았는데 궁금했어요.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 고향교회 3번 건축했는데 아버지 선임 장로님으로서 건축한 거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답하기를 이렇게 불편해 하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거 아니야. 선임 장로로서 그 성전 건축할 때 70%를 바쳤다. 그래서 어떻게 70%를 바쳤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항상 건축 목표액을 정해주면 작정을 하면 한 30%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 70%를 채워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도 성전 건축원금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 오남매 자식들이 다 강남이나 목동서 사요. 저만 하곡동서 사요. 교회가 하곡동에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 집안을 이룬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형제 내외 이 생일을 맞아서 꼭 함께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그때 모일 때마다 내가 이제는 다 장로님, 권사님이 된 우리 오남매 형제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은 부모님이 그만큼 정직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삶을, 여생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늘 형제들의 권면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여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장례식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10여 년을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저희 사택 아파트 앞에다가
아파트를 얻어들여가지고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부터 9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84세를 기로 갑자기 급성 폐렴이 와서 한 10일로 계시다가 하늘을 떠나갔어요. 저희 교회 주안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은행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 계좌를 클로즈하고 어머니 계좌를 오픈해 드리려고 이렇게 아버지 은행 잔고를 봤더니 한 2천여만 원 남아있어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고향에서 50여 년을 약방을 하고 올라오실 때 집이랑 창고랑 다 정리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몇 억이 있어야 되고 많이 있으면 몇십억 있어야 되는데 2천여만 원이 있더란 말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요, 우리 형제들 병원하고 한의원하고 약국하고 그러니까 저 몰래 형제들한테 다 나눠준 거 아닌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도 그러대요. 사실 도와주려면 목사 아들을 더 도와줘야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다 정리를 해주고 계좌 이체를 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통장을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통장에 2천여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향 다 정리하고 떠나기 첫날 밤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시더래요. 여보, 우리가 50여 년 전에 이 타향에 와서 약방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7남매 동생들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만들고 우리 5남매 자식들까지 다 성공했는데, 우리가 자식들 곁으로 서울로 가는데 뭐 더 건져가지고 갈 거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 남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면 어떡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한편으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가면 자식들이 우리 노년은 도와주지 않겠소? 그러니까 다 바치고 합시다 하는 말씀에 거절할 수가 없더래요.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떠나오는 날 새벽 기도 가서 강단에다가 이 통장하고 인감 도장 나가서 바치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마지막 떠나면서도 자식들한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의 생애는 평생 새벽제단 지키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고, 교회가 불화하고 갈등을 겪을 때마다 목사님 편에 서서 교회로 화평케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시신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하고 그 남은 재산까지 전부 바치고 떠났으니 우리 자식들한테 한 푼도 물려준 거 없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생각이 나면서 나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정치같이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젠지 부모님 기다리는 천국에 가겠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듯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라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정죄없이 봉사하며 살 수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생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